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 감사와 박수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차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흘러나가길 원하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로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며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님 홀로 이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어린 양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제단을 지난 98년 동안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축복하신 하나님, 귀하게 세우신 김신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담대히 선포케 하시며 많은 양떼들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신실하신 주의 목자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여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맡겨진 사역마다 승리케 하시며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되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믿음으로 치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치유케 하며 낙심한 자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며 빈곤한 자 부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찬양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주의 영이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건강실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예승님 21 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목요전도 부원역 팀에서 전도하신 김석권님 11 남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감사주일 찬양축제 참가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최성재 목사님에게 직접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위한 각 기관 총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보고는 11월 16일 주일까지이며 보고서와 회계장부를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4층 만나홀에서 열립니다. 대상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새가족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영남 지역 찬양축제 및 서울신학대학 알림 콘서트 안내입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이곳 사랑홀에서 시작하고 오후 4시부터 5시 20분까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영남 지역 9개 지방회에서 450명 이상 참여하는 큰 행사입니다.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여전도회 식사 섬김과 주차 안내부 또 예배 안내부에서 섬겨 주실 예정입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버스 7대와 승합 차량, 개인 차량 등 많은 차량이 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3시 이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차량은 체육관과 동상시장 주차장으로 꼭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들께서 주차장을 돌면서 전화드린 수고를 하지 않도록 봉사하시기 이전에 꼭 차량을 미리 옮겨두고 시작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남전도회 수련회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로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 민태경 장로님께서 전국 남전도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특별히 첫날 특별 강사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찬양팀이 찬양으로 섬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많은 분들이 이 첫날 저녁 집회에 함께 참석하셔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안태환 장로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 구입을 위한 헌금 봉투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헌금 봉투를 곳곳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힘껏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보이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모든 성도님께서 힘써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선교 소식지가 여러분 주보에 삽지되어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시고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이 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읽는 책이지만 내가 읽기보다 특별히 우리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하여서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을 회복하셔야 할 분, 복음을 전할 할 분에게 여러분이 직접 구매하셔서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각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이후에는 1층 사무실,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2026학년도 김해제 선교원 원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세부터 7세까지이고 이번에 3세반이 신설되었습니다. 하은혜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두 광고입니다. 우리 한 해의 가장 큰 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절에 이 앞 강단을 장식할 여러분 추수 물품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정말 잘 해오셨습니다. 또 소문도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해간을 돌아보면 좀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과일과 채소, 곡식들, 감, 사과, 쌀, 감자, 고구마 등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많은 추수의 물품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특별히 각 기관 회장님들께서 오늘 총회를 하실 때 회원들과 잘 상의하셔서 정성스럽게 추수 물품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품은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 11월 9일 주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감사로 나아갑시다. 큰 감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사역축제 6번째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은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의 제 삶의 기쁨은 주로 교회와 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유난히 키가 작았거든요. 그런 작은 제가 교회에 가면 일찍 가죠. 그러면 제 키보다 훨씬 더 높이 쌓여있던 그 긴 방석들을 낑낑대며 꺼내어서 교회마다 그 마루에다 이렇게 줄을 맞춰서 까는 일을 제가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숫자를 세어가면서 앞줄, 옆줄 이렇게 줄 맞춰서 예쁘게 깔려 나가는 방석들을 보면서 저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느끼고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관 2층에 자리 잡고 있던 중등부실, 거기에 있던 장작난로는 늘 제가 피웠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일찍 가서 맨 아래에다가, 여러분 아세요? 신문지나 주보 같은 거 이렇게 불쏘시개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잔가지들로 얼기설기 기초를 세운 후에 큰 장작가지 위에다 올려놓고 한 번에 확 이렇게 불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불 피우는 건 제가 어디 가나 선수입니다. 비록 아무도 제가 미리 난로를 피워 놓았고 그래서 예배실을 따뜻하게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몰랐지만 저는 그거 자체가 그렇게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고등부 때도 그랬어요. 그 당시 학생회 활동이 활발하게 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겨울방학만 되면 새벽 성경 읽기 캠페인 같은 걸 했어요. 전도사님이 시킨 게 아니라 우리 고등부 학생회에서 자발적으로 했죠. 똑같습니다. 추운 새벽 겨울길을 걸어서 교회에 도착하면 말씀드린 그 장작난로를 피워놓고 그 위에다가 말린 귤 껍데기를 잔뜩 집어넣은 노란 물주전자, 그래서 우린 귤차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농약차 같아요. 그거 이렇게 막 끓이면서 하나 둘씩 나타나는 고등부 회원들을 맞이할 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진짜 기쁘고 진짜 행복이죠. 아마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는 길로 나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즐겁고 또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쭐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과연 언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기쁨을 크게 느끼고 또 누리셨습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신나게 예수를 믿은 시기였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몰라도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셨을 때였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 뭘 바래서가 아니잖아요. 그저 주님이 좋아서,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래 주님이 보고 계시지, 그분이 알고 계시지, 그러면 뭐 이러면서 열심히 섬기셨을 때 그때 여러분 안에는 주님과 여러분이 아는 기쁨과 뿌듯함이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섬김이고 그게 봉사입니다.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2025년 사역축제라는 틀 아래 우리들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도자, 즉 개인적으로든 또는 공동체, 김해제일교회로든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을 반복하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양동이 그림이요. 이 본질적인 사역들은 기억하시죠? 각각 예배, 양육, 교제, 전도와 선교, 그리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인 봉사입니다. 틀림없어요. 성도이든 교회이든 이 5가지의 본질적인 사역들이 우리들 믿음 생활의 기초와 균형을 잘 이루면 우리는 틀림없이 건강하게 되어 있고 건강하면 반드시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중에 어떤 것들 한두 개는 무척 강하고 크지만 다른 것 한두 개가 그렇지 못하여 좀 모자라면 우리는 결단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라날 수가 없고 멈춰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에 이 5가지 본질적인 사역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 장착되므로 정말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여정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번에 이 5개의 이야기들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는 살짝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네요. 저에게 이런 점 저런 점들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그것은 이 5가지 요소와 사역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좀 모자라다 생각되는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완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저에게 있어서 이 부분 저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양육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네요. 그래서 다음 학기 바이블 아카데미 때는 제가 꼭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마지막 봉사 사역이잖아요. 봉사. 여러분 아마 하실 말씀도 많으실 거고, 또 제가 봉사 사역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들을 거라고 예상되는 말씀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목사님, 봉사요? 제가 소시적에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은 다른 분들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늘 현재형의 신앙이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섬김에는요, 은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 우리들의 그 섬김은요,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믿습니까? 영원한 하늘 상급.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 때 더 부지런히 섬기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이든 우리들의 그 봉사라는 나무판이 짧아지면 우리는 딱 거기까지밖에 물을 채울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잘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 신앙의 건강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오늘의 이 5번째 설교가 출발하는 거죠. 따라해 주세요. 당신은 진정 봉사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의 말씀을 위해 택한 본문은 저 유명한 로마서 12장입니다. 성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본질은 물론이거니와 그 복음을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의 적용까지 엄청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지난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주목할 만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면, 그리고 특별히 그 부흥의 불을 지피는 어떤 인물이 나타날 때면 대부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곤 했습니다. 실제로 성 어거스틴의 회심, 마틴 루터의 회심, 또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회심, 그리고 우리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요한 웨슬리의 회심 등등이 다 이 로마서 말씀에서 출발했어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서는 크게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했습니다. 우선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를 믿는 도, 즉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저자인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죄인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고 어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의 수혜자가 되었는지를 가슴 벅차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이론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신앙의 실천편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론편과 실천편 사이를 저 유명한 접속사 그러므로가 잇고 있죠. 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너희 성도들은, 너희 교회들은 그러므로 이제 12장부터 들려지는 이 말씀부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론편과 실천편의 가교가 바로 로마서 12장이에요. 함께 12장 1절과 2절의 본문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틀림없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그 권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이루며 살아가되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라라는 말씀이 3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섬김의 출발점이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몸, 교회 공동체부터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 원리를 천명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입었으니 마땅히 교회 안에서부터 섬겨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시작되죠. 그게 봉사와 섬김입니다. 4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방식, 그 방법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것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한 몸을 이룬 지체가 교회이고요. 거기에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그러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각자 경험하며 또는 배웠던 것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는요, 교회란 이런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바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각자의 생각들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인 거죠. 그분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아예 그 지체들의 봉사와 섬김을 전제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부담스럽지 않게 예수를 믿는 건 없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롭게 부담 없이 예수를 믿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진지한 요구를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값 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있어질 믿음의 여정은 값 없이가 아니에요. 값싼 대가가 아니에요. 반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늘 전부를 요구하셨어요. 가장 사랑하니까 대충이 아니라 전부를 대가로 치르며 그 길을 걸으래요. 결국 우리들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저 얻었지만 우리가 얻게 될 하늘의 상급은 우리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지만 하늘의 상급은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요. 하늘의 상급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의 섬김과 봉사, 사역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김 목사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섬김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 주님께 칭찬을 받도록 도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엉뚱한 것을 기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목사로서 저는요, 제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알아요. 저는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서 유명해지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김해제일교회를 통해서 제가 어떤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제 인생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제 관심은요, 제 할 일은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보배롭게 주신 우리 교회 지체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인생의 결승점에서 주님께 칭찬 듣도록 구비시키고 돕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게 목회예요. 만일 그 와중에 제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도둑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그 일만 합니다. 거기가 제 역할이에요. 그 다음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도울 거고 여러분을 설득할 거고 또 여러분을 협박할 거고 여러분을 안내할 건데, 그 다음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은사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받으실 상급을 위해서요. 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원을 위해서요. 뭘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요. 자연히 그 다음 6절부터는 여러 은사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는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다 다르대요. 그리고 소개되는 본문 속 은사들을 주목해 보세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어지는 7절 8절엔 더 많이 나와요. 그것들은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사랑 등등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성품적인 은사, 권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 그 외에도 저는 물질도, 재능도, 직분도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이 앞에 있는 설교자 김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잘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도통 모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증인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맞습니다. 또 권위의 은사는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분위기가 따뜻해지고요, 여러분을 권면하고요, 다시금 힘을 얻게, 저는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애석하게도 방언의 은사는 못 받았어요. 물질의 은사도 없는 게 틀림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런 은사, 또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성도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그것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그때 나에게 없는 다른 은사를 준 다른 분을 보고 혼자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그걸로 주님과 교회와 열방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은사는 달라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름에서 교회와 성도의 아름다움을 보죠. 다른 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인데요, One Spirit, Many Gift and One Mission. 이걸 직역하면 한 성령님, 다양한 은사, 그리고 하나의 사명. 이게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 그분을 잘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 봉사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목적이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잘 모르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문제, 그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게 이 봉사와 섬김이에요. 우리의 주님 사랑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 증명돼요. 왜? 주님은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로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 삶의 일부를 들여 대가를 치르고, 어쩔 때는 심지어 내 삶에 불편함이 생겨나고 마음고생도 하고, 이런 일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일 수 있어요. 말로만일 수 있는 거죠. 그건요,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내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봉사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잘 배워서 여러분, 남겨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봉사를 위한 것인데, 그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4가지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봉사하라, 열심으로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나누면서 봉사하라. 이 아침에 우리 그 4가지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은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다시 봐주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도 동일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으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봉사하실 때 절대로 놓치시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알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쳐요. 자기의 소유로 엄청나게 헌금해요. 구제해요.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김 목사가 대단한 일을 성취했어요. 섬겼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제가 우리 목회자 팀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멋진 일을, 심지어 선교지에 가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니면 그건 헛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엄격히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옆에 계신 분들, 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시고 사랑하며 봉사하십니까? 아니면 부엌에서 행주를 집어 던지며 봉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에게는요, 사랑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해보시죠. 사랑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랑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슴 절절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이제 떠나셔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저들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였어요. 아버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 저들도 하나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저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 1서의 말씀도 같은 도전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다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모습을 재점검하셔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제자훈련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질문인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따로 적어 놓았어요.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은 거기 가서 책망받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좀 미워하고 싸워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진짜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관되게 우리들의 구원이요, 사랑과 용서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짜로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씀 앞에 정직히 서보세요.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나의 구원을 의심해봐도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알아왔습니다. 맞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진정성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주님이라고 믿으면 진짜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행함이 없으면 그게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셨으니까 진짜로 주님이 주님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기대치를 절대로 낮추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번 합독해 보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대치와 기준은 분명합니다. 틀림없어요.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순간 우리들의 모든 봉사와 섬김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요한일서 3장 14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들 구원의 확신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가 언제 선명해지느냐? 우리들의 형제 사랑이 확신될 때, 그것이 확인될 때 선명해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인케 된대요.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확신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봉사할 때 이렇게 하고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교회에서 두루두루 섬기시는데 나는 사랑이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봉사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누군가 질문할 때 나는 형제를 사랑하거든요.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세요. 그만큼 이 말씀은 도전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사랑으로 봉사하라.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두 번째 봉사의 원리는요, 11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럼 여기 열심을 품고 어렵지 않죠? 이건 가슴에 불을 안고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미지근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과 열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지근한 걸 너무 싫어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열심 없이 교회 다니는 거 주님은 못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정 없는 찬송, 열정 없이 하는 기도 그만하래요. 열심 없는 봉사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 눈에 띄는 일도 주님 보기에 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일도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간에 교회에 있어 보면 여러 모양으로 봉사가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때 보면 주님께 하듯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게 이걸 봉사해내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 보면 아직도 그런 아이들 보이는데요. 평상시에는 껄렁껄렁 하다가 짝다리 짚고 서 있다가 갑자기 자세가 반듯해지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고 갑자기 모범생 분위기를 연출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얘가 왜 이래? 그러면 저쪽에 틀림없어요. 지 좋아하는 여자가 나타난 거거든요. 걔가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얘가 갑자기 모범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 구석구석에서 여러 일들로 섬길 때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분 열심히야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누구 보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번이나 두 번의 열심은 흉내낼 수 있어요. 입 딱 다물며 이빨을 꽉 깨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열심은요,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섬김에 그런 소리, 저분 참 열심히야 라는 칭찬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봉사하라. 기억하는 거죠. 또 있어요. 본문이 말씀하시는 봉사의 세 번째 원리는 어려워도 봉사하라. 해보시죠. 어려워도 봉사하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문제와 갈등의 소지가 생겼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틀림없이 때려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내가 이런 오해를 받느니 차라리 안 해. 너무너무 간단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가장 쉽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를 섬기다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고생하고 피곤하고 기권하고 또 도망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지금 질문한 거죠. 예, 방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예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잖아요. 구제 사역을 하다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요. 아, 좋은 일 하는데 티격태격한 거죠. 그때 교회는 그거 관두지를 않아요. 대신에 지혜를 모아서 해결 방법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봉사의 영역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봉사가 무엇일까요? 주방 봉사요? 네.
주차 봉사요? 여름과 겨울? 찬양팀 봉사요? 성가대 봉사요? 햇살보를 비롯한 교회 학교 봉사요? 목장이나 전도회를 섬기는 봉사요? 전도팀 봉사요? 중보기도 봉사요? 여러분 되게 많은데 정답이 뭐냐면 제일 어려운 봉사 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전도회 총회들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 부서들이 할 텐데 여러분 저만 들을 테니 살짝 대답해 보세요. 올해까지는 어떻게 잘 섬겨왔는데 솔직히 내년부터는 좀 그러면서 그만하고 싶은 신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지? 예. 이만큼 했으면 됐다. 주님 다 보셨다. 내년에는 한 해 쉬자.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들에겐 모두 다 나름대로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저와 함께 이 말씀 앞에 서주세요. 어려워도 봉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봉사는요 항상 어렵습니다. 봉사는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늘 어렵습니다. 늘 부담됩니다. 그런데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봉사 섬기면 참 어렵지만 인내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르심, 구원에 담겨져 있는 패키지예요. 원래 봉사는요 수고로운 거예요. 원래 봉사는요 불편한 거예요. 원래 봉사는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잘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기록이 하나 세워졌는데요. 뭐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를 좀 만나자고 하시면서 찾아온 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거절도 하고 못 본 척도 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런 거 빼고 정확히 9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확히는 9교회와 9개의 단체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정서적으로 살짝 힘들었습니다. 왜 오셨냐? 모두 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방문하신 분들이셨어요. 선교사님도 계셨고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계셨고 또 타 지방의 목사님도 계셨어요. 또 우리 교회의 옛 지교의 목사님도 계셨고 현재 지교의 목사님도 계셨어요. 여러분 공문이나 편지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 제외하고요. 직접 찾아오신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김혜재 일교회 담임 목사에게 담겨져 있는 그런 패키지죠.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그 교회와 단체의 그 형편과 선교사님들의 상황과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으면 다 돕고 다 섬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리고 오늘도 광고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힘의 겹도록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당장 감당해야 되는 일도 버겁게 자리에 있어요. 또 천기누설인데 한 달 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을 또 담임 목회지로 파송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지? 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섬겨야 될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9분이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청할 때 어떤 부분은 거절하거나 우리의 사정을 설명하거나 쭉 하는데 여러분 이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게 너무 구차하고 또 막 엄살 부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주신 거죠. 어려워도 어떻게 하래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섬기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속상한 일도 만나요. 필요 없는 오해도 받고 안 들어도 될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천불이 나죠. 그럼 막 그만두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걸 계속해야 돼?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냥 인내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죠. 그건요 그때는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어려워도 봉사를 하실 때 네 하고 인내로 순종하면 신비하게도 그 순종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뭘 경험하죠? 결국 그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왜 그걸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느낌표를 주세요. 저도요 되게 하기 싫은 봉사를 어려운 봉사를 인내로 해보았거든요. 그때 깨닫게 되고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신비한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나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마음고생하면서 섬기시잖아요. 그 봉사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도록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축복을 봉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맞아요. 마지막 권면 13절, 나누면서 봉사하래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건 정말 내가 작정을 해야만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나누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봉사는요, 반드시 내 것 무엇인가를 손해봐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꽉 쥔 손에 어떤 부분을 풀어야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간이 되든 물질이 되든 마음이 되든 자존심이 되든 내 걸 내려놓아야 봉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손해가 아니라 나눔으로 이해하고 봉사하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해보셨죠? 내 것을 나누어야 그게 사랑이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교회를 섬겨보세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땀을 흘려 수고해보세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신비하게도 그곳에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죠? 뭘 했는데 뿌듯해지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분이 나로 이 섬김을 하시게끔 했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요. 교회당에 딱 들어가면 그 긴 방석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데 그걸 이제 조심스럽게 빼는 거죠. 이렇게 좀 빼면 이만큼 떨어지면 탁 잡아서 그걸 마룻바닥에 쭉 깔 때, 추운 예배당에 밖에 가서 나무 장작들 같은 거 호호 불면서 갖다가 불을 지필 때 그 어린 나이에 제 마음속에 자리한 따뜻함과 뿌듯함이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참 좋다. 그게 나누면서 봉사라의 실천이죠. 그 다음에 신학생일 때,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또 유학 생활을 하고 몇 군데에서 담임 목회를 경험할 때 상황과 일은 다 다르지만 원리는 늘 똑같습니다. 나누면서 봉사하는 게 언제나 맞아요. 여러분, 이 봉사의 비밀, 그 봉사의 축복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담기는 김혜제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쭉 준비하고 봉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 리스트가 있어요. 그중에 1순위, 제가 달라스 연합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어느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러 딱 단에 올라갔는데 처음 보는 젊은 부부가 조쯤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 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저보다는 살짝 더 나이가 있지만 그 교회에서 굉장히 연소한 거죠. 젊은 부부가 딱 눈에 있으니 눈에 딱 띄는 거죠.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교회에 딱 왔는데 일단 태도를 보면 알죠.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이분들이요, 원래 의예과,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 되는 과정 중에 있다가 중간에 안 한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인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분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조그만 세탁소를 경영하셨는데 그걸 팔고 되사고 하면서 그때 그걸 도와주신 부동산 하는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만나면서 하도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봐라 하니까 예의상 어른이 부탁하니까 한 번만 나가드리자,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착한 거죠. 처음 오신 분들이니까 예배 후에 친절하게 제 사무실로 모셔서 차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굉장히 삐딱하세요. 저도 기분이 좀 나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50 시절에 시국 데모를 많이 하셨다는 그 아내분은요, 아예 45도를 틀어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이런 양반이 다 있어? 뭐 나도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성격이 한 성격 하잖아요. 그 썰렁한 분위기를 극복하려고 웃으며 친밀감의 표현으로 농담도 던집니다. 아니, 이민 생활도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서 교회도 한번 안 가보시고 뭘 하셨어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 아내분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 가도 뭐 별로 아쉬운 게 없어서 끝. 여러분, 이걸 4가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분위기가 파악되시죠? 저도 뭐 별로 아쉬운 것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딱 그러니까 마음의 정이 딱 떨어져서 예의상 오셨으니 교회 식사 맛있게 하고 가세요, 인사 잘 드리고 마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뒤끝 있거든요. 그래서 가갖고 아니, 안 올 것처럼 그러더니 왜 또 왔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친절하게 오셨어요? 맞아주고 대화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이 그날 한번 와 준 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죠.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이렇지만 그때는 30대니까 더 쨍쨍했거든요. 아주 쨍쨍쨍쨍 소리 지르는 하이테너였는데 그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목사가 하는 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면서 부부가 한 번만 더 가보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또 오고 또 오고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나오셔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썩 부유한 분들이 아니셨는데 놀라운 건 교회에 온 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교회 부엌에 있는 작은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걸 알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짝 사다가 바꿔놓고요. 저희가 그 당시 설교 CD 사역했거든요. 직접 설교 CD 넣는 장식장, 그 왜 오디오 이렇게 쫙 꽂아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제 방에 넣어두고 설교 CD 카피하는 사역을 충성스럽게 몇 년간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제 첫 번째 제자훈련반 남자반 여자반 1기로 통과하시고, 그 오래된 교회에 EM 미니스트리 영어권 사역이 없었는데 그걸 함께 세팅하고 좋은 교회를 세우신 후에, 여러분 그 교회가 아주 콧대가 높은 교회였거든요. 그 지역의 첫 번째 교회니까. 그런데 그 교회 역사상 기록이에요. 예수 믿은 지 5년 만에 그 교회 안수 집사로 피택받아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젊었을 때 알았던 암이 재발해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박상욱 집사라는 분인데, 저는 그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분의 그 태도, 진심 어린 충성, 사랑을 제가 압니다. 그분이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봉사는 잊혀지지 않아요. 이 네 가지, 사랑으로 부지런히 어려워도 나누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셨죠. 저는 주님께서 그분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별처럼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생명의 삶에 맨 앞에 이제 담임 목사 칼럼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곳에 제임스 미치너라는 분의 글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그분의 글이에요. 내가 45세 때 우리 동네에 사는 농부가 나이가 들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에 못을 8개를 박았다. 그의 가을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 지친 늙은 나무가 맛있는 빨간 사과들을 풍성히 맺은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묻자 그 농부가 설명했다. 녹슨 못을 박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사과를 맺은 겁니다. 자신이 할 일을 기억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1월에 이 사역축제라는 이름으로 성도와 교회의 기본 사역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어요. 예배, 양육, 교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봉사.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 다 아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다시 하면서 저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그 사과나무에 못을 박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5개의 못인 거죠. 제가 못을 박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예배의 의미가 그런 것이구나.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겠어.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 뜻이 살아나는 예배를 사모하자. 이왕이면 두 번째 못, 이왕이면 양육의 기회에 참여하는 게 좋겠어. 이번에 성경도 같이 열심히 읽어야지. 또요, 내 삶에 진지한 신앙의 우정을 나누는 교제의 장이 좀 부족해 보이네. 살짝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른 분들과 진지한 사랑의 교제를 시도해 볼까? 그렇죠? 전도와 선교, 지난주 내 코가 석자라서 살짝 외면함에 걸어왔는데 이게 아버지의 변함없는 마음이라 하시니 내 삶의 앞부분에 반드시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수고가 있게 해야지. 오늘 마지막 못입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계속돼야 되는 것이구나. 그건 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과 관련이 있다 하시니까 말이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봉사와 헌신, 그 길을 가실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정말로 증명해 보이시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해요? 봉사와 섬김인 거예요. 그때 그 봉사의 방식 4가지를 오늘 배웠어요. 사랑으로 봉사하라, 열심으로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그리고 나누면서 봉사하라.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배운 4가지 원리들 잘 유념하셔서 남겨진 여러분의 인생 쏜살같이 저기 가서 마침표를 찍을 것인데 그 기회 동안에 봉사와 섬김을 최선을 다해서 잘 행하셔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열매들을 하늘 상급으로 맞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아침에 들은 말씀 그대로 사랑으로, 열심으로, 어려워도 나누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 가득한 김혜제일교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고 선용하되 혹시 내게 없는 은사들 때문에 다른 이들을 시기하거나 경쟁하는 어리석음 내려놓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과 봉사로 인해 결국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저들의 인생도 열매들로 가득한 그런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말씀 중에 나눈 대로 이런 이유로 또 저런 이유로 오늘 봉사의 손길들을 몇 해 놓고 있거나 또는 놓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은혜 주셔서 또 한번 인내하고 또 한번 열심으로 이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들의 결단을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이 용지를 좀 꺼내 보시면 좋겠어요. 노란색인데요. 2026년도를 위한 우리 교회 섬김의 자리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무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좀 마음에 선한 욕심을 내셔서 내년도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아, 요런 건 내가 한번 섬겨볼 수 있겠다, 한번 섬겨볼까 하는 것에 표시하시면 저희가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는데 참고하고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목사의 욕심은 우리가 적어도 1인 1봉사의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고 여러분이 하늘 상급을 쌓으실 수 있도록요. 억지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로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표기하셔서 자유롭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볼펜이 필요하시면 안내위원들이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하시는 분은 그냥 체크하셔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시죠. 선한 욕심으로 여러분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과 4절 결단의 찬양 함께 부릅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들의 남겨진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임을 아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는 성도들마다 은사가 부릴 듯 일게 하여 주셔서 주신 분복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열방에 특별히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잘 사용되는 물질과 은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결단케 하시는 은총이 구원의 은혜를 봉사와 섬김으로 되갚아 주님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해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의 인생과 그 봉사의 섬김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